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두려움도 심각하지만 경제가 마비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실 더 놀라운 축복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환난의 유무가 아니라 주어진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류관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대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us, 우리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Let it destroy you,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거 가장 잘못된 선택이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본인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Let it define you, 이것을 통해 당신 자신을 다시 재조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Let it develop you, 이것을 통해 당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 환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주셨죠.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큰 재앙을 주셨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앙이 찾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앉아있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Turn your panic into prayer, 공포심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하기보다는 그 염려를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Turn your worry into worship, 이와 같이 힘든 때이지만 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전염병과 모든 창궐한 문제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 모든 사태가 바르게 전개될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편지의 첫 부분인데요, 제일 첫 부분에 인사말을 전한 후에 제일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Blessed be the God, 하나님에게 송축을 돌리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위기가 다 끝이 났고 모든 환난이 멈추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환난은 여전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답답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다루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그가 마케도니아로 옮겨갔을 때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한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은 그가 겪었던 내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낸 후에, 즉 고린도전서죠, 들려놓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대적들은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면전에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면전에서 쫓겨났던 아픔의 방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하고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내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어려운 환난이 외적인 환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폭동 사건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자들이 선동을 해서 온 에베소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8절 말씀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아시아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에베소를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그 의미를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 말 중에 셀렙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철판으로 가슴이 터지도록 짓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고대 사회에 그런 잔인한 형벌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철판 사이에 넣고 양쪽에서 짓눌러서 죽게 만드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e were crushed, 디디겨 터진 바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당했던 환난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환난인데, 이와 같이 내적인 아픔과 외적인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찬양하리로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이 용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 소스밖에, 하나님에서 나온 용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풀리 알았고 하나님을 풀리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과 제 마음에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답답하죠.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지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참된 비밀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환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환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이 환난을 잘 넘어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환난 당한 바울과 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세 가지 준비가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넘치는 위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넘치는 위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후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하게 감정을 좀 도와준다, 격려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로라는 이 단어가 comfort죠. comfort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은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함께 한다. 그리고 FORT, fort는 사실 라틴 말이 온 것입니다만은 힘이라는 뜻이. 그래서 음악에도 포르테 그러면은 강하게 하라,
세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omfort라는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위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때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음만 달래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That's okay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쫓겨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때 이 하갈의 태중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아기를 가진 산모가 광야로 쫓겨난다는 것은 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만나게 하신 장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샘물 곁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샘물 곁에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다가 그게 찾아오는 하갈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특징이에요. 괜찮을 거야, 힘들겠지, 도와줄까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위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니들을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문제를 처리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 이 comfort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Through Christ our comfort overflow.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겨우 차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차고 넘쳐서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받는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그냥 아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앞에 당황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계시죠?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나신 분, Life Without Limbs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인간답게 취급받지 못했던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베스트셀링 오서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8개국을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참 살아야 될 소망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마 닉 부이치치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된 사람이 아마 부직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살아나게 됐을 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피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가능했느냐 물었을 때 닉 부이치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I have two choices.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나의 인생에 대해 분노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I can be angry about my life being without limbs. 나에게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 앞에 내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동시에 팔다리는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I can be thankful
for what I have in Christ.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선택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No arms, no legs, but Christ. 나에게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와 같은 메시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은 없는데, 누가 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을 보여주었을 때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삶의 바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되씹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주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감당할 능력, 이것을 영어로 enduring po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디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과 위로가 남겨진 축복의 영향을 사도 바울은 다 소개한 후에 6절 하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견디게 한다, 이게 동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휴포모네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endurance, 견딘다,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 속에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바른 믿음 안에만 가하면 이 환난을 endure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환난이라는 단어는 짓누르는 프레셔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정말 짓누르는 가장 힘든 프레셔가 셀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려면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우리 힘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쳐주고 지켜주어야지 그래 이 환난의 프레셔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sustaining power, 나를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만드는 파워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수학을 할 수 있고 갈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란 말인가?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리 파도가 산더미같이 나를 공격해와도 우리가 파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불가능한 시험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약속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없었더라면 구약 성경의 최대 사건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바다를 가르는 사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없었더라면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없었더라면, 안전뱅이가 없었더라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힐링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문제보다 더 위대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환난이 찾아온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하나님 환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뒤에 넘치는 위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위로. 두 번째로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뒤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준비가 소망의 실체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aybe 이 9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건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만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난보다 훨씬 값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Valley of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의 꼴짝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음침한 사망의 꼴짝을 많은 분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도 많이 존재하죠. 이와 같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어떤 발명도 아니라 여호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필요하죠. 병원이 필요하고 메디컬 닥터가 필요하고 또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뉴스 보니까 FDA 커미셔너 스티븐 한이 나와서 지금 미국 내에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more than 10,000 doctors and scientists working around the clock 매 시간마다 쉬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또 뉴스를 봤더니 우리 뉴욕 대학교 메디컬 팀들은 false hope, 믿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또 평가한 걸 제가 봤어요. 사람들 나름대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또 많은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의사가 일을 할지라도 약이 나올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발명을 만들어낼지라도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미국이 다시 살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조국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을 찾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전염병을 에피데믹 그러죠. 에피데믹. 근데 에피데믹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은 펜자를 붙입니다. 이 펜은 all, 글로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정말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이 가져오는 병의 그 아픔도 문제이긴 하지만 존 홉킨스 대학의 엘레나 마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대요. 수백 명, 수만 명의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구의 절반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We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미래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 아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what my future holds.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I do know what holds my future.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지를 나는 압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떠한 파워도 우리를 살릴 길이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을 부여잡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길과 축복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sustaining power, enduring power,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전거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